오늘 레위기 정복하기 두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레위기의 중심 사상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 한 문장을 얘기해 봐라 하면 오늘 방금 읽은 이 구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이 비슷한 말씀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5절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이런 이제 비슷한 이런 명령들과 이런 선포들이 계속 나옵니다. 실제로 레위기를 읽어보면 전체가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이 거룩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이 정도 단어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아시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도시,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152차례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님께서 계속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처럼 거룩하게 되어라.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거듭 요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로서 부르시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이고 존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거룩한 백성 그리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는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답을 레위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거룩의 표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깊이 있게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모습, 성결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거룩, 성결과 관련된 네 가지 개념을 여러분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거룩과 관련하여 네 가지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요.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자, 여기 보니까 네 가지가 나옵니다. 거룩함과 속됨, 그리고 부정함과 정함, 이 네 가지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해요. 거룩과 속됨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도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거룩이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속된 것은 세속적인 영역에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 속된 것은 세속적인 영역, 세상에 속한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속된 것, 세상 속에 있는 것은 다 더러운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어요. 속된 것이란 일상적인 인간 활동의 영역 가운데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일상적인 인간 활동의 영역을 속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룩한 장소인 성소 밖에 있는 대상들은 속된 거예요. 그러면 성소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더럽고 부정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속됨의 영역 안에도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함, 이제 거룩 간단하게 봤는데 나중에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정함은 무엇이냐? 정함은 뭐 여러분들 그냥 아시는 그대로예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호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깨끗함, 흠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이 정결함, 정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 이제 자주 이제 예배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로 이제 쓰여지죠. 그런데 이 타호르라고 하는 이 정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영적인 의미로만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위생적인 청결을 말할 때 이 타호르가 쓰여지고 육체적인 건강, 어떤 심미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언급할 때도 이 타호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정함이라고 하는 말은 건강하고 깨끗하고 정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꼭 이제 영적으로도 연결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 사람이 몸이 건강하고 깨끗하고 정상적이야. 그러면 정한 거예요. 타오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함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쉽게 말하면 제로 베이스 상태를 생각하면 돼요. 그라운드 스테이트, 딱 이 제로, 딱 0, 이 제로의 상태를 말한다고 이해하면 나중에 계속 제가 설명할 때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그럼 부정함은 뭐냐? 정함과 반대인데 더러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더러운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은 본질적으로 부정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쭉 계속 부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 부정한 동물들이 있어요. 색임질을 하지 않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그냥 부정해요. 걔는 부정한 거예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수중생물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부정한 동물들을 먹을 수 없도록 되어져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음식법을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짐승들의 정함과 부정함 이거 관련된 이제 음식법이 이제 꽤 자세하게 이제 레위기에 나오죠. 이런 음식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도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천하 쓸데없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손을 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저는요 소고기 먹고 배 아픈 적은 없어요. 근데 돼지고기 먹고 배 아픈 적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소는 깨끗한 풀만 먹습니다. 되새김질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살코기, 살 자체가 깨끗한 편이에요. 기생충이 살지를 않아요. 근데 돼지는 꿀꿀거리면서 모든 거 다 처먹습니다. 지나가는 쥐도 잡아먹어요. 진짜요. 지나가는 쥐도 잡아먹고요. 썩은 두부를 줘도 꿀꿀거리면서 다 처먹습니다. 근데 전혀 탈이 안 나요. 전혀 병에 걸리지 않아요. 너무너무 더러운 짐승이 돼지예요. 그래서 돼지 살코기에는 수많은 세균과 기생충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먹을 때 속까지 바싹 잘 구워야 돼요. 급하다고 막 이렇게 좀 덜 익은 거, 반만 익은 거 먹으면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제가 한 10년쯤 전에 네이버 뉴스에서 봤던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행을 하던 어떤 사람들이 야생 멧돼지를 만났어요. 근데 딱 멧돼지를 보고 저거 잡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멧돼지 사냥을 했는데 멧돼지를 잡게 됐어요. 그리고 이 멧돼지를 잡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돼지를 회를 쳐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원이 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 네이버 뉴스에 있었어요. 제가 이거 보고 우와 제정신인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정하다고 하셨어요. 더럽다, 부정하다, 조심해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부정한 음식 우리 이방인들은 먹어도 됩니다. 저도 삼겹살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부정한 만큼 조리 잘 해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더 비싸겠어요? 왜 더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본성으로 딱 아는 거예요. 딱 먹어보면 소고기가 더 좋잖아. 속이 편안하고
딱 좋잖아. 집에서도 고기를 구워보면 소고기 구웠을 때하고 돼지고기 구웠을 때하고 이 집에 이 연기가, 이 돼지고기 구웠을 때 이 냄새가 이게 매캐하고 별로 싫죠. 소고기 구웠을 때는 아주 굉장히 그 고급진 그 버터 냄새가 쫙 나잖아요. 이게 딱 아는 거예요. 사람들도 본성적으로 그 율법을 그냥 아는 거예요. 이 양심 안에. 왜 갈치 고등어보다 영광굴비가 더 비싸요? 왜 보리굴비 정식이 왜 비쌉니까? 이 비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양심으로, 그냥 본성으로 아는 거야. 이거는 코셔거든. 이거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거룩하고 정결한 거라는, 정결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율법이 그대로 역사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돼지 먹으면 구원 못 받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 지금 이런 음식법을 왜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위생법으로서, 건강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고 비위생적이면 그냥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내 안에, 우리 뱃속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무엇과 연합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해석입니다. 우리 안에 깨끗한 것을 집어넣어야 된다. 우리 영혼에 정결한 것으로 채워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한다. 이런 해석들 너무나 좋은 해석이고 맞습니다. 여기서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굽이 갈라진 것을 먹어야 된다. 이 굽이 갈라지다, 찢어지다라는 의미잖아요. 이게 회개와 순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찢어져서 회개하고 순복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또 책임질을 하는 것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깊이 묵상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 우리 삶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되새겨라. 이런 영적인 해석들 얼마든지 가능하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왜 구체적으로 명령하셨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 짐승들 쭉 부정한 게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부정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정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인이 생리를 했어요. 그럼 그 여인은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해지는 거예요. 또는 시체를 만져요. 그러면 그날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 가운데 쉽게 빈번하게 경험되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이게 부정한 게 정도가 다 달라요. 부정한 정도가 하루 동안에 제거될 수 있는 가벼운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장기간 동안 부정케 되어지는 이런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장기간 부정해지는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한번 그동안 성경 읽었던 거 동원해서 생각해 보세요. 장기간 부정케 되는 것. 아까 제가 생리도 말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문둥병도 그렇죠. 문둥병도 그렇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이를 출산하는 겁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장기간 부정해져요. 1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왜 이런지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여인이 남자를 낳으면 한 일에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33일을 더 지내야 산혈까지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남자 아이 낳으면 40일간 토탈 40일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혈이라고 하는 단어는 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피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제 40일간 남자아이 낳으면 40일간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아이를 낳잖아요. 그럼 2일 동안 부정하고 그 산혈은 66일이 더 지나야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총 80일간 부정한 상태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남녀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남자를 낳으면 40일간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 80일간 부정한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세요? 네. 근데 너무너무 재밌게도 제가 첫째 정준이 낳고 조리원에서 만나게 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남자를 낳고 난 다음과 여자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엄마의 호르몬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호르몬 불균형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 딸을 낳은 경우에는 좀 더 더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하고 젖을 빠는 힘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젖 빠는 힘이 달라서 이게 회복되는 이 산모의 이 호르몬 이 불균형 상태가 회복되는데 더 여자아이 낳으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무릎을 쳤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그 당시에 호르몬이라는 개념을 알았을까요? 모르죠. 호르몬 모르잖아요.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면 알아요? 호르몬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단어를 썼느냐? 산혈, 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담, 피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게 부정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33일, 여자아이는 66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궁금해 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산모가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아들과 딸 출산 이유가 다를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율법을 통해서 직접 설명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우신가 봐. 네. 그래서 율법이 거룩해요. 율법이 거룩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부정함은 그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부정의 상태가 계속 지속돼요. 이 증상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정결례를 하게 되면 이제 정결한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부정을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신 거예요. 부정한 것을 이제 규정된 시간 내에 정하게 하거나 씻거나 아니면 집 밖으로 버리거나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부정하게 된 것 자체가 죄가 아닌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해요. 부정하게 된 상태를 의도적으로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을 처리해야 하는 이 규정을 고의적으로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그때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레위기를 읽어보면 이제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이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부정함은 거룩을 위협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 시작.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막은 거룩한 장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이제 부정에서 떠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막이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시체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 제사장이나 나실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 속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부정함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부정케 되잖아요. 그러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규정된 정결 의식을 이제 계속해서 수행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진 안에 머물 수가 있어요. 자, 미미한 부정, 이렇게 뭐 사소한 부정의 경우에는 물로 씻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녁까지 기다리면 그 부정함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11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곤충 만졌어요. 부정한 곤충. 이제 물론 이제 정한 곤충들도 있죠. 뭐 메뚜기 뭐 이런 거는 이제 정한 것도 있는데 부정한 거를 만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씻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부정의 경우에는 물로 씻어야만 했습니다. 11장 39절로 40절 말씀 시작.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뭘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자, 이런 짐승의 시체, 어떤 짐승의 주검이나 시체를 만지는 경우에는 저녁까지 부정하는데 씻어야 됐어요.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이거보다 이제 더 심각한 부정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물로 씻는 것에 더하여서 제사를 드려야만 정결케 되었어요. 레위기 15장 13절로 15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핏비둘기 새끼 2마리를 해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율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이런 유출병의 경우, 이제 그 나병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유출병의 경우에는 씻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이 이제 치유되고 난 이후에 씻고 난 다음에 속죄제, 번제 이렇게 드려야지만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함과 부정과 관련된 좀 원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한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이 있어요. 부정한 것을 만났어요. 정함과 부정이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함이 부정함에게 영향을 미쳐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부정함이 정함에 영향을 미쳐서 부정하게 만들까요? 그렇죠? 너무 쉽죠? 여러분 깨끗하게 목욕하고 나갔어요. 밖에 나갔는데 가다가 더러운 오물이 여러분한테 튀었어요. 여러분에게 튄 오물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깨끗한 물로 바뀌지 않죠? 여러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다시 목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함은 전이가 돼요. 근데 정결함은 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정결함을 제로 베이스라고 설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로인 거예요. 부정함은 마이너스야. 제로하고 마이너스가 딱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부정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함 자체는 부정함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정결함은 오직 정결례를 통해서만 다시 정함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정결함, 이 정함은 거룩으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인 거예요. 필요 조건인 거예요. 거룩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거룩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과 거룩은 절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과 접촉되어서는 안 돼요. 부정과 거룩이 접촉돼요. 그때 거룩은 파괴적인 힘으로 나타납니다.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을 파괴해버려요.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첫 제사들이다 죽은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예요. 부정한 것이 절대로 거룩한 것에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레위기 10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사야서 6장에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늘이 열리고 그 주님의 보좌를 보고 난 다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있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누구든지 거룩의 영역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정결케 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성별하는 작업 이후에 이제 거룩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성별할 때 먼저는 물로 씻는 거예요. 이게 정결케 하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 관유와 제단에 피를 뿌려요. 이건 이제 거룩케 하는 작업인 거예요. 정결케 하는 작업과 이걸 성별하는 작업, 이 두 가지를 거쳐야지만 이제 거룩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거룩한 게 있는데 거룩한 것이 오염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속된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거룩한 것, 속된 것,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 네 가지
이제 사람이나 사물이나 장소나 뭐든지 할 것 없이 이 네 가지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거룩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거룩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독점적으로 귀속되어져 있는 것이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은 하나님 고유의 속성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그래서 스랍들 내 생물들이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쉬지 않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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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계속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관계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대상만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상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거룩해져야 되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요. 그럼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거리, 근접성에 따라서 거룩성의 요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 가까이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 높은 성결과 더 높은 거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의 피로, 또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기름 부음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더 거룩해지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더 깊은 주님의 임재, 주님 가까운 주님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 박보영 목사님 간증이 생각이 나요. 박보영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어느 날 하루는 기도하는데 자꾸 그냥 정신을 잃을 것만 같고, 그쵸? 대부분 아마 그 간증 들으셨을 텐데, 기도하는데 자꾸 이제 정신을 잃을 것만 같고,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지? 정신을 차리고 또다시 기도하면 또다시 자꾸 정신을 잃을 것만 같은,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입신에서 하나님의 이제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어떤 거룩의 그런 영역 안에서 거룩하게 준비되었을 때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서로 비례하며 서로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게 되면, 이 레위기를 쭉 보면 하나님은 거룩함에 있어서 차등을 두신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일반 백성보다, 족장보다 제사장은 더 높은 거룩성이 요구됩니다. 왜 그래요? 제사장은 일반 백성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성소에 나아가는 자란 말이에요. 성소.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보다 더 높은 거룩성이 요구되죠.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지성소로 들어가서 온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 가장 높은 거룩성을 요구받는 것은 당연히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자, 그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것을 일컬어서 그것을 거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되어진 상태로 그것을 하나님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을 때, 그때 그 존재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럴지인데 장소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장소가 있고 일상적인 장소가 있어요. 정결한 장소가 있고 또 부정한 장소가 있어요. 이스라엘 진영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진 밖은 부정한 영역입니다.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진은 정결한 곳입니다. 레위기 14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명령하여, 자, 이 성밖, 진밖, 부정한 곳. 이 진을 벗어나면 그곳은 부정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진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회막이 있죠. 회막은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회막 안에도 거룩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뜰이 있고
거룩한 곳 성소가 있고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어요. 회막들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좀 이따 띄워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이제 문둥병에 걸렸어요. 악성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속적인 부정함을 가진 자로 간주가 되죠. 그러니까 집 밖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되고 정결례 하기 전까지는 밖에 거주해야 됩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제 부정한 사람이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제 정결례를 행해야 되죠. 왜 그래요? 부정한 게 거룩한 것과 접촉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결한 영역은 거룩과 부정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정결한 곳이 있고 또 거룩한 곳이 있고 또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 이제 거룩한 곳에 이렇게 이런 차등을 주님께서 두고 계신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짐승은 이제 부정하다고 간주됐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음식이에요. 정한 짐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이에요. 이스라엘은 정결한 백성이기 때문에 정하다고 규정된 동물들만 먹어야 했습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거룩한 음식, 성물을 먹을 수 있었어요. 화목 제물들, 뭐 속죄 제물들, 속건 제물들, 이걸 먹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 띄워져 있었는데, 네. 표로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조금만 이제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 텐데요. 레위기 22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자, 여기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내 성호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쉔 코드시 이렇게 되는데요. 쉔 하면 이름이고 코드시 하면 이제 거룩, 나의 거룩함의 이름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이름이다. 이제 우리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관련된 이름이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은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하나님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구별되게 하는 핵심적인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거룩하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대상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장소나 어떤 물건이 거룩해지게 되는 것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되어질 때, 관계되어질 때,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때에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소가 거룩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거룩하고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물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룩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이렇게 있는 거룩을 얘기할 때, 이것은 스스로의 거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받은, 파생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룩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해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의 언약 백성인 너희는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이제 발전시켜서, 그러면 이제 거룩에,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 성결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 거룩성은 두 가지 차원으로,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두 가지예요.
레위기의 전반부인 1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기까지는 이제 뭐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제의적인 차원, 예배적인 차원으로 나타나는 거룩인 거예요. 영적인 차원, 종교적인 차원, 예배적인 차원으로 나타나는 거룩.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런 영역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경험되는 성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후반부의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 보게 되면 어떤 게 나오느냐, 27장까지 보게 되면 이제 윤리적인 차원의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윤리적 차원의 거룩.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 고유의 속성이고 하나님 고유의 성품인 거예요. 근데 이 한 가지 한 가지는, 이 두 가지 하나하나씩은 단계이자 순서인 거예요. 우리는 먼저 제사장 나라로서 먼저 성별된 이후에, 성결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를 먼저 분리하세요. 구별하세요. 성별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연결시켜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어떤 그 은혜들을 흘러가도록 하시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거죠. 자, 한 가지씩 보면 먼저는 이제 구별됨, 성별됨이에요. 이게 이제 저희가 잘 아는, 흔히 아는 이제 거룩의 개념인 거죠. 이제 세속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이에요. 이 구별됨의 시간, 분리됨의 시간이 이런 그런 분리됨의 이런 절차가 시간이나 장소나 사람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시간을 구별했어.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나는 구별했어. 이 시간에는 무조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장소, 이 장소에서는, 여기서는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기도만 해. 이런 장소를 구별할 수 있죠. 사람도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구별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거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되고 분리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이제 나와서 분리돼서, 왜 이렇게 분리되느냐?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 규정을 보면 제물도 따로 구별해야 했습니다. 제물로 쓰이는 짐승, 소, 양, 염소, 비둘기 딱 한정돼 있어요. 드리는 제물의 부위도 딱 제한돼 있어요. 먹는 음식도 규정된 음식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방 백성과 구분된 삶을 살 것을 요청받았던 것이에요. 레위기 20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제 구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 또 한 구절 볼게요. 레위기 11장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 자, 이거 좀 계속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는가? 성경은 이것을 성별을 위한, 구별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별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 부정한 것으로부터의 분리예요. 부정한 것으로부터의 구별.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어떤 이 정부정 시스템, 이거는 이스라엘을 성별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 물로 몸을 씻죠. 이것도 구별되기 위해서. 관유를 뿌리고 하는 것, 이거 다 구별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구별됨은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언가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구별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성별하고 나신 이후에 우리를 공동체 속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거룩은 분리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몸 가운데 연결시키고 통합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물론 이 거룩과 성결이 세속으로부터 분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공동체 속에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완성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예배의 영역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고 공동체 속으로 나아가서 이웃사랑으로 표현되고 완성되어야만 한다.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지 그게 거룩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이제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 구절을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 이 레위기 19장도 보면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을 보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제 말씀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레위기 19장 1절 2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해요.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명하십니다. 그러면 그 거룩이 뭐냐? 그 뒤에 나오는데 3절부터 8절까지는 개인적 차원의 경건인 거예요. 예배적 관점의 거룩, 세속으로부터의 성별, 이것을 3절부터 8절까지가 설명을 해요. 그다음 9절부터 18절까지는 공동체적 차원의 경건, 윤리적 관점의 거룩, 하나님을 위한 성별, 이웃사랑, 이런 것들이 쫙 9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한번 쭉, 네, 한번 그래도 읽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너희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다. 거룩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부터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차원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나와요.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피해드릴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자, 여기 보니까 안식일 이야기 나옵니다. 우상 만들지 말아라, 신상 부어 만들지 말아라, 그다음에 화목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제의적인 것이에요. 예배적인 것이죠. 그런 이제 거룩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저는 요거를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더 많은 여러 가지 이런 제의적인 규례들이 있는데 왜 화목 제물을 얘기하셨을까? 그리고 여기 부모 경외가 왜 나오며 이제 왜 이런 것들, 안식일, 이런 계명들이 중심적으로 나왔을까? 그 뒤에 나오는, 이 뒤에 나오는 이웃사랑과 관련된 계명으로 연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목제물은 교제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지만 또 사람과도 화목하게 되는 것을, 두 가지 차원의 이 화목을 의미하는 건데 왜 많은 제사들 중에 왜 화목제물을 얘기할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거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으로 넘어갑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자, 잠깐 멈출게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무자비하게 부를 그냥 팍 그렇게 긁어서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은 살 수 있도록,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조금은 남겨놓아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12절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도둑질, 거짓말 다 이웃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십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가 거짓말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거짓말 얼마나 합니까? 제가 이걸 얘기할까 얘기하지 말까 그랬는데 그냥 할게요. 전 대통령 중에 누가 얘기했어요? 북한 절대로 핵 개발하지 않는다고. 실명은 되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대통령은 북이 핵을 개발할 리가 없다 그랬어요. 또 어떤 대통령은 북핵은 방어용이다 이랬어요. 또 어떤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은 진심이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뭐라고 합니까? 대외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위태로워져요. 근데 왜 국민들은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 것일까? 자기 이익에 눈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때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편하십니까? 아니죠. 네. 우리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그네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배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인. 14절까지 네, 잠깐 스톱하겠습니다. 삭슬 가지고 품꾼을 어렵게 하지 말라.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목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놀리거나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약자를 아끼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네, 여기까지. 자, 법정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만약에 법정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악이 활개치는 사회가 될 거예요. 거짓이 기승을 부리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 사회는 결국 망가지고 무너지고 말겠죠. 재판관은 가난한 자라고 그들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권세 있는 자라고 해서 또 그 사람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절대적으로 진실을 규명해내고 밝혀내고 공평과 정의를 세울 수 있는 판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헌재 앞에 굉장히 많은 소추들이 와 있죠. 공정하게 공의롭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정말 거룩한 사회,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누군가에게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히거나 그를 공격하거나 했던 그런 게 있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뭔가 막혀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먼저 인사해야 돼요. 안부를 묻고
먼저 문안하라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사하는 거거든요. 불편한 사람이지만 그에게 먼저 인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인사하고 안부도 묻고 때로는 연락도 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뭔가 이렇게 닫혀있고 묶여있는 것들을 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이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여러분 이거 완전히 신약 성경의 한 구절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분명히 구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다르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이 서로 싸우지 않아요. 서로 충돌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그림자와 예표가 신약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17절에 마음으로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러한 삶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레위기가 우리 가운데 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삶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분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부정하게 된 모든 행실과 모든 삶들, 더럽혀진 모든 마음과 양심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성령받고 충만하게 되어져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레위기 구조를 표로 만들어 봤어요.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인데요. 자, 거룩. 레위기 19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기 1장부터 16장 제사장 나라, 19장 3절부터 8절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개인적 차원의 경건, 예배적 관점의 거룩, 세속으로부터의 성별, 하나님 사랑함, 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이 예배적 관점의 이 거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때 하나님 앞에 머물 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 그것을 힘입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 거룩한 백성, 레위기 19장 11절 18절까지 나오는 이런 내용들,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 차원 안에서 경건을 이루고 윤리적 관점으로 거룩을 이루며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되어질 때, 이렇게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빚어가신다. 이렇게 이제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2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레위기 전체를 다 보았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는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